샬롬 180일 성경 통독 27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9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부터 22장까지는 다양한 율법에 대한 강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규례로 보여집니다. 우선 19장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미 민수기 35장에서도 도피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살인이 아닌 경우에만 도피성의 효력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요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자백하고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장 마지막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칫 잔인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은 약자를 위한 보호법으로 이 법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힘과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피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법은 그대로 따라야 함으로 인해서 바로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이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입은 강한 사람은 더 큰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않도록 제한을 둔 법입니다. 그러니 이 법은 약자들을 위한 보호법으로 하나님은 공동체 안의 질서와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20장은 전쟁과 관련된 규례에 대한 내용으로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정복한 백성들에 대해 그 신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한 가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람이 나무 위에서 죽게 될 경우 그 시체를 밤새 두어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즉 나무 형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신명기 율법에 근거한다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본다면 이는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받은 저주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신 것이지요. 22장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정황에 적용한 율법들로 구성되어 있고 23장은 사회 질서에 관한 율법, 서원과 채무, 유괴, 피부병, 임금, 체벌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장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흘리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한 묶음을 잃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포도를 딸 때도 다 따고 난 뒤에 혹시 안 딴 것은 없는지 흘린 것은 없는지 다시 돌아보며 살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것들은 객들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7장은 언약 갱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한 출애굽 1세대와 계약을 맺었다면 신명기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계약을 맺습니다.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갱신이라 할 수 있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은 다시 새롭게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19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